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는요 화려한 도시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말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와 사회적 법적인 불이익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로부터도 비방과 핍박을 받는 이중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요, 잠시임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질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오면 문제를 바라보는데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지.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시작의 주인이고 모든 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도 내가 이미 경험했고 그 가장 큰 고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럼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것만으로도요, 그분을 생각하는 그것,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뜻이죠? 과거, 현재, 미래 나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황제 그뿐 아니라 얘네들도 다 죽어 없어질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너희를 창조했고 이후의 모든 나라를 심판할 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영원성.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곳에 거하시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들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대요. 모르신다는 말 아니, 다 아신대요. 그리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들을 일단 뭐 고난이 오더라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셨구나. 나의 믿음의 삶을 위해 이걸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아니요,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중동 국가뿐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들도 보면요, 어려움이 당연들이 있죠. 그것이 뭐 경중이 차이는 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들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실까?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속속히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셨구나.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정감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 막 변하지 않고요, 또 무언가 막 기적처럼 이루어지지도 않아도요, 여전히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아직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서 두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조차, 그 상황조차 그냥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하늘에 오르셨대요. 영원히 그 가운데 계시지만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한 시점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굳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이.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도 죽었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단다. 주님이 자기와 이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들, 나도 죽었어. 내가 먼저 죽었거든. 근데 나도 부활했지 않니? 부활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때요?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모든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요? 이미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그렇죠.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7장 4절 한번 볼까요? 먼저.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러면서 나오면서 9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조선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이미 부활한 자로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괴로운데 우리 지금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아멘. 믿는 순간, 믿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었고, 근데 너희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그거를 확인받는 자리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가서 있는 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믿는 순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부활하고 그 백성이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죽었다가 시간 지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그래서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요.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이루고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어서 완전한 거룩해질 것을 마지막에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시작했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지만요. 모든 것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장에 가면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났고 너희가 천국이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눈높이 맞게 설명하면요. 생명의 관을 우리가 받는데요. 한 번도 거기 못 가봤잖아요. 왜 황제에게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는 은택과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VVIP만 들어가는 그런 라운지도 있습니다. 가본 적 없죠. 좋대요. 못 들어가 봤어요. 멋있대요. 근데요, 땅굴이나 산에 뭐 돌 사이에 숨고 잡히면 죽고 아침 해가 뜰 때 석양이 질 때요. 그 그쵸. 이 지역에 서머너 지역이 어떻다 그랬습니다. 왕관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해가 뜰 때. 건물이 정말 멋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관의 이름은 생명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로마 제국 앞에서요 한 번도 이들이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자였고요. 괴롭힘 당했고요. 근데 1등에게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생생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았던 그 시각적인 그 왕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면 11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 다 죽습니다. 사망의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한 번 죽지 두 번은 죽지 않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사망이 아니라 너희에겐 둘째 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좀 봐.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 살아났어.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이미 함께 죽었다. 너희의 고난을 당한다. 너희의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현실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그 괴로움을 당하지만 근데 믿는 순간 너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곳은 이미 생명의 너희가 받을 생명의 멸류관이 있고 그리고 너희가 받게 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가자.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사실 상황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감정 노동하던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감정 노동자로 얘기했듯이 우리의 시선을 보면 문제만 보고 계시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힘든 사람들요, 운동하면서 자기의 고민과 그리고 그것들을 고민하기 시작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일을 먼저 차단하면서 우리도 어려움도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힘들지? 위로해 주시는 게 뭐라고 하면 나를 봐. 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 누구보다 큰 부자야. 세상 무엇보다 너희는 가장 큰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어떤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연히 있죠. 한 주간만 봐도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요, 또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럼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를 또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요. 또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도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걸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인생이 힘들거나 어려운 시절들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사고가 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듭니다. 근데요, 우리 뭐 어떤 문제에 비해서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살아갈 때 그게 힘들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일들 가운데 좀 덜 힘들어 보이고 많이 힘들어 보이고 근데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냥 얘기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서머나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당했습니다. 그냥 겪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포기하지 말고 놓아버리지 말고 버티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전진하고 힘들면 꼭 다시 붙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붙잡고 때로는 전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제일 부유한 거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잖니. 그걸 잘하고 있어. 숙이지 마. 훌륭해.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 고통스럽지? 근데 나도 그렇게 죽었어. 근데 나를 믿는 너희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또 이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황 보니까요. 문제 보고 두려워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흔들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보래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당연히 붙들어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너도 그 길을 갈 거야. 근데 그 길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실패가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이 땅에 있습니다.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백성의 모습으로 그냥 가면은요, 결국은 그 백성으로 그 다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나 교회 성도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버텼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삶,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문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승리한 자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는 없어.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며 그 다음날 그리고 영원까지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고난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붙드는 자 되게 해달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분명하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한 주에 또 살아갑니다. 또 3일까지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